자녀를 가꾸자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녀를 기르자 이런 말은 있어도 자녀를 가꾸자 하려면 뭐가 연상되죠? 화초 내지는 과일나무, 식물, 곡식 이런 거를 가꾸자고 하는데, 자녀를 가꾸자 그러면은 자녀도 식물과 과일나무와 같이 잘 이렇게 가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내지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세상으로 또한 맛있는 걸 사주러 가신 분들도 정말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똑소리 나게 자라시는 분들은 나의 자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똑소리 나는 부모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똑소리 나는 부모님이십니다.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부모님이실까요? 자식일까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어린아이 때는 부모, 그래서 부모를 졸졸졸졸 따라다녀. 그래서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 그럼 좀 제발 나라 그래도 엄마 잃어버릴까 봐 해요. 부모가 최고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았더니 이제 부모는 2순위요. 그리고 자식이 1순위요. 1년 동안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과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거 어떤 게 많을까요?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식을 위해서 1,000만 원 썼다 하면 부모를 위해서 100만 원 쓰기도 어려워요. 그걸 보면 그래도 내가 마음은 내가 효자니까 부모님이 1순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을 1순위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자녀가 또한 가장 소중해. 마음은 자녀가 1순위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1순위인 것처럼 소중하게 잘 키우지 아니하고 방치 상태로 키우는 부모가 많아요. 방치. 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났었어요. 해변에 놀러 갔는데 아기를 바닷가에는 데려갈 수 없으니까 뒷자리에다가 뉘우고서는 부모는 해변가에 가서 엄마 아빠는 신나게 놀다가 몇 시간 놀다가 왔더니 애가 죽었어. 왜 죽었느냐? 밀폐된 공간에다가 그냥 햇빛이 쬐니까 시동을 걸어놨으면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이가 끄고서는 나가서 문을 잠궈놨어. 그러니까는 몇 시간 만에 오니까 애가 죽은 거야. 그 부모는 애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해.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 어느 부모치고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방치 상태로 키웁니다. 내지는 무책임하게 키워요. 그 결과로 이 아이들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하면 불효의 열매를 맺어요. 불효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커서 속을 썩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방치 상태로 키우고 무책임하게 키우면 그 자녀들이 속을 썩힙니다. 속을 썩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속을 썩히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속을 썩히는 자녀가 문제예요? 속을 썩히게 만든 부모님이 문제예요?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한 것 같은데 이성미 코미디언 잘 알죠? 웬만한 나이가 드시면 잘 알아요. 아마 8, 90년대 아마 전성기 이랬던 분이야. 그분이 가정이 CBS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좀 불행했었고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다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화가 있었고
애가 또 미국에 가서 불량한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더 상한 거야. 속이 상해서 그저 그냥 한이 맺힌 거, 남편에 대한 한이 맺힌 거, 이런 것을 아들한테 속사포로 막 쏴대는데, 그냥 일반 엄마처럼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입에서 쌍소리가 나왔대. 쌍소리가. 그 자기가 한 얘기니까 제가 그분을 비하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쌍쌍쌍쌍 하면서 이 죽을 놈아, 뭐 할 놈아, 엠병할 놈아, 뭐 별 악담을 다 했대. 그러니까 아들이 쌍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니까 올바른 교육이 되겠어요? 아니면 정신을 차리겠어요? 아니면 계속 빗나갈까요? 계속 빗나가. 근데 교회는 다녔어. 교회는 다녔어. 그래서 이성미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펑펑 울은 거야. 나는 남편 복도 없는 데다가 왜 아들 복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속을 썩입니까 하면서 그냥 펑펑 우는데,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네가 회개하라. 네 자식이 저렇게 방황하는 거는 네가 잘못시켜서 교육시켜서 그래.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관점이 바뀐 거야. 내 아들이 문제있다고 생각했더니 보니까 엄마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회개하고서는 집에 가서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아들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하고 아들이 엄마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대.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 안 놀래? 깜짝 놀란 거야. 나는 맨날 엄마가 한테 집에만 들어오면 쌍쌍쌍쌍 하던 엄마가 그냥 펑펑 울면서 내가 그동안에 엄마 너를 잘못하고 내가 너를 잘 못해준 거 미안하다 하면서 사랑한다 용서해다오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니까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 아들도 펑펑 울면서 엄마가 무슨 잘못해요?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서 아들은 또 내 잘못이라고 또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엄마 아들이 부둥켜 서로 회개했대. 서로. 그래서는 그 아들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신학 공부.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히면 자식의 문제라고 보면 해결이 안 돼요.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해야 내가 해결하지. 나부터 해결하기 시작해야지. 나는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자식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자식한테 떠넘기면 그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힌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식을 방치해서 키우고 무책임하게 키워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부모의 속을 지글지글 썩히니 내가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서 회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정 자식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면 내가 회개하면 그때부터 자식도 회개하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식을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를 나무를 가꾸듯이 정성껏 가꾸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무를 가꾸듯이 자녀를 잘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창조적인 거예요? 모방적인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교육은 모방입니다. 모방. 여러분, 교육은요, 사람은 창조적이 되려면 모방을 벗어나야 돼요. 모방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나무를 가꾸는데 우리 집에 향나무가 큰 게 있어. 근데 그냥 방치 상태로 두니까 그냥 크게만 자랐지 작품은 아니야. 여러분, 나무를 보고 작품이라 하지 않아. 작품은 뭐냐면 가위손을 가지고 나무들의 그 잔가지들을 잘라버리고 격까지 다 잘라버리고,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잘 키운데 그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키웠죠. 나무가 동글동글해. 여기도 동글, 저기도 동글, 여기도 동글, 양쪽이 다 동글동글해. 아주 뭐 어떤 건 하트 모양으로 다 동글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래서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우리 집에 나무도 저것처럼 키워볼까 하고서는 모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무도 그것처럼 여길 동그랗게 여길 동그랗게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나무도 이렇게 저렇게 계속 모방하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내가 실력이 더 나. 이제 그럴 때는 그때부터 창조야, 창조. 그래서 내가 그 이후로는 내가 생각한 요 나무에 이렇게 한 것보다 나는 더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 그럴 땐 여기 창조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창조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좋은 것들을 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걸 모방해서 우리 자녀도 저분처럼 키워야 되겠다. 우리 자녀도 저 선생님처럼 키워야 되겠다. 누구 집처럼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모방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제가 모방적인 목사예요. 제가 뭐 지금 30년 이상 설교했지만 지금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베껴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면서 책을 2권을 읽었어요. 3박 4일 동안에 그래도 2권 읽었으면 그냥 읽은 거죠. 비행기에서 읽고 또 내려서 뭐 가니까 뭐 말레이시아도 뭐 들판이 그게 그거야. 그래서 볼 것 없다. 그 책이나 봤어. 차에서. 그냥 내릴 때 또 책 덮었다가 또 읽으면 책 보고. 그러니까 2권 읽었어. 아주 귀한 김재슬 목사님의 우리나라를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역사서를 하나 읽고, 또 은퇴하셨지만은 100주년 기념관서 목회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또 한 권을 읽었어요. 너무나 귀한 거야. 정말 나보다 한 수 위인 목사님들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육은요, 나보다 한 수 위인 분들의 그것을 내가 배우는 거야. 그것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한테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모방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창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방 단계예요, 창조 단계예요? 여러분은 다른 분들의 좋은 교육을 받으신 가정들이나 이것들을 잘 모방해서 그것만 똑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도 여러분의 가정교육은 똑바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같은 소나무라고 해도요, 자, 소나무가 50년 됐어. 그러면 웬만큼 오래된 거죠. 집에서 키운 것 중에 50년 됐다 그러면. 근데 50년 됐어도 똑같은 50년 전에 씨앗을 심어서 발아돼 가지고 자랐는데, 이 나무는 10만 원짜리고 이 나무는 100만 원짜리고 이 나무는 1000만 원짜리야. 같이 50년 전에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요? 10만 원짜리는 그냥 심어놓고 50년 간 거야. 방치 상태로 키운 거야. 그냥 지가 알아서 자란 거야. 그거는 10만 원짜리야. 근데 여기 100만 원짜리는 이 아마추어가 전지가이 가지고 치면서 나무를 그런 대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작품을 만든 거야. 근데 요 1000만 원짜리는 프로 전문가가 와서 명품을 만든 거야. 명품. 그래서 똑같이 50년 전에 태어난 소나무일지라도 어떤 것은 명품, 어떤 것은 작품, 어떤 것은 졸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어렸을 때 태어났어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 몇백만 명이 태어났어도 쫄짝품으로 자라는, 방치 상태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이를 잘 교육시켜서 작품 같은 인생이 되기도 하고 더 잘 시키면 명품의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쫄짝품으로 키우겠어요? 작품으로 키우겠어요? 아니면 명품으로 키우겠어요?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명품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단계 작품으로 키우자. 거기에서 내가 더 전문가가 되면 명품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뭐에 달려 있어요? 교육에 달려 있어. 근데 누구의 교육이 중요해요? 부모님의 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잘 가꿔야 될 거. 물론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그냥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인격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인격을 가꾼다. 여러분, 작품의 나무가 되려면 모난 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모난 가지가 뭐냐?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잘라버려야 돼요. 악은. 우리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선만 있어요? 악도 있어요? 악도 있어요. 그 악은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이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이 자라. 그러니까 악이 자랄 때마다 잘라버려야 돼. 악을 잘라버리면 뭐만 자라? 선만 자라. 여러분, 과수원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의 나무들을 해마다 전지하는 거 아시죠? 전지. 그게 뭐냐 하면은 잔가지들 다 잘라버려. 왜냐하면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가면 이 뿌리는 모든 자기에게 속한 잔가지들한테 고루고루 영양분을 다 주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는 그 영양분이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것들을 잘라버리면 글로 가야 될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남아있는 그 가지로 가. 그러면 이 남아있는 가지에 50% 갈 게 100%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나무에 영양분이 막 가면 갈수록 거기에 달리는 열매들이 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한 열매, 선한 열매가 되려면 악한 잔가지들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 거기에 영양분이 가지 않도록. 그것에 영양분이 가면은 그 애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악의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을 잘 가꾸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인격자, 남을 배려하는 인격자,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칭찬해주는 인격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이 사회생활할 때 존경을 받든지 인정받든지 사랑받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최소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예요? 부모한테 말고 부모한테야 무조건 잘못된 자식도 사랑하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는요, 잘못된 자식 절대 사랑하지 않아. 남들은 인색해서 절대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의 자녀가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딴 데서 존경받고 있어요? 이 셋 중에 세 가지 다 받으면 아주 명품이지만 세 가지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받을 수 있어야 자녀 교육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을 국어 사전에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또 제가 공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또 인격이 뭐냐 했더니 사람의 품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 사람의 품격이 인격이다. 자,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면 다 뭐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뭐다워야 사람이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게 바로 품격이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다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품격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품격이 없어, 인격이 없어.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뭐예요?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없으면 짐승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니까 이런 사람이 남을 죽이고
남을 살인하고 남을 강도짓하고 남의 것을 재산을 다 뺏고 사기치고 남을 불행하게 빠뜨린 사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것은 짐승 닮았을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마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항상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 이 원조를 알 수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저 선악과 저거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했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어. 그거 따먹는 날에 정령 죽은다 했어.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 그래? 에이, 따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냥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결정한 대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라는 거야. 내 뜻대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심어준 본능이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남 뜻대로 살아. 그래서 거의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 때 잘 가꾸지 아니하면 천방지축이라 그러죠. 천방지축. 제가 목사로서 제가 즐기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잘 놀 줄도 모르고요. 노는 것도 재미없어. 그래서 뭐가 재밌냐? 그냥 사우나 가서 찜질하는 거야. 제일 재밌어. 그냥 저는 찜질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에 가서 찜질하는 건데, 어느 날 집사람하고 월요일 날 갔더니 차가 엄청 많아. 그래서 왜 오늘 많은가 했더니 그날이 같이 연휴 쉬는 날이야. 연휴 쉬는 날. 우리나라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연휴 쉬는 날. 차가 엄청 많아. 그래서 아이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도 그래도 간 김에 들어갔어. 그래서 샤워하고서는 찜질복 갈아입고 2층에 찜질해서 뜨거운 데서 땀을 쫙 빼고서는 집사람하고 깔판 깔아앉고서는 같이 누워서 이제 눈 좀 붙이는 게 그게 이제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숨바꼭질을 해. 애들이 4-5명이 애들이 집안끼리 왔나 봐. 4-5명이 찜질방 그 쉬는 휴게실에서 서로 숨바꼭질하면서 찾기하면서 찾았다 뭐했다 하면서 뛰어다니는데, 얘들이 부모가 왔을까 안 왔을까? 애들만 보냈을까요? 분명히 부모가 있을 텐데 부모가 안 나타나. 애들은 계속 뛰어다니는데 깍깍거리면서 뛰어다녀.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서 야단칠까 하다가, 야단치게 되면 부모님이 고마워할까? 저한테 쌈 걸까? 야단치면 왜 남의 자식 야단치냐고 또 시비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야단도 못 치고, 아이고 주여 오늘 잘못 왔다. 그게 뭐죠? 방치야, 방치. 그게 방치야. 무책임한 부모야. 천방지축. 천방지축으로 키우는 것은 가꾸지 않는 거야. 잘못된 행동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부모가 방치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커서 불효자식 돼요. 부모의 속을 지글지글 썩히는 자녀가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인격을 갖춰야 돼. 남에 대한 배려, 공중 질서. 남들이 다 있는 데서 시끄럽게 하거나 떠들거나 그러면 안 돼. 어떤 때는 식당에서 막 떠들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남의 먹던 걸 그릇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방치예요, 방치. 이것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여러분 자녀들한테 인격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남에 대한 배려.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독불장군 아니잖아요. 남들에 대한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인격을 갖추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작품이 되든지 명품 인생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AHC에 보면 여러분 과연 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커녕 자신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자녀들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미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읽어봤더니 미국에도요 명문가 가족이 있더라고요. 명문가 집안. 명문가 집안은요 모든 것을 질서를 가르쳐요. 질서를 가르치고 용돈을 그냥 주지 않아요. 용돈을 주면 가계부를 쓰게 해요. 가계부를. 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줬다. 10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용돈을 주기 전에 지난달 한 달 동안 쓴 것을 가져와 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딸이 용돈 쓴 거를 딱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앞에 11조 10만 원이니까 만 원 됐겠죠. 만 원 했어. 그럼 몇 월 며칠 날 그 어려운 친구한테 내가 먹을 것을 함께 사줬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한 10분의 1은 써. 그냥 만 원은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쓴 것을 다 기록을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보고 참 잘했어요. 다음 달에도 10만 원 아니면 11만 원 보너스로 올려줄게 해서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는 이거 엉망이야.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바치고 이거 친구들 무슨 누구 부리도끼도 안 하고 자기만 혼자 다 사 먹었어. 아이고 우리 아들 째째네. 야 너 10만 원 너무 많다. 야 이게 8만 원만 줄게. 그래서 용돈 깎아버려. 그래서 자식을 매달 평가해서 용돈을 올리든지 깎든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안 해가지고 깎이면 자식도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한 남을 위해서 부리도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쓰는 거야. 그렇게 쓸 때 용돈을 제대로 주는 거야. 혹시 우리 교회 중에서 그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용돈 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어. 그래서 제가 용서해요. 왜? 제가 오늘 설교를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오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몰라서 못했다고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안 해요? 지요. 제가 이 교회 학교도 매주일 헌금하는 것이 올라와요. 헌금 보고서를 받으면 우리 교회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조차도 11조 안 해. 여러분 자녀들이 11조 하는 거 그게 교회 재정에는 큰 보탬 안 돼. 그렇지만 뭐가 중요한 거야? 자녀들한테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애들이 1,000원, 2,000원 하는 게 교회 살리면 보탬이 안 되지만 아이들 정신 속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의식을 부모님도 심어주지 않고 선생님도 심어주지 않아. 그냥 하는 애들만 해. 한 서너 명밖에 안 돼. 그러니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쓰시는 거야.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 정말 우리 자녀들, 세상 자녀는 몰라도 최소한도 우리 홍천주 함께 다니는 자녀들만큼은 잘 가꾸자 이거예요. 나무 가꾸듯이 잘 가꾸자 이거예요. 어려서부터 잘 가꾸자 이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도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자, 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한번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몇 살 때부터 해야 돼? 어려서부터 선한 일을 그 형편에 맞게, 아이 수준에 맞게 선한 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40대 50대가 되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이 다음에 돈 벌면 하겠지 했는데 언제까지 돈 벌어? 나이가 들어도 돈 못 벌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생활보호 대상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돈 못 벌어. 하나님이 못 벌게 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10,000원을 받으면 한 1,000원 정도는 그래도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1,000원 정도 줄 정도가 되고, 10만 원 받았으면 10,000원 정도 줄 정도가 되고, 그러면서 커가야지 그 애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남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과일나무를 잘 가꾸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자녀를 잘 가꾸면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가 돼요. 저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해요. 주는 자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줘요. 할 수 있으면 나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부천사도 나누는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번에 가서도 쇼핑몰 한번 가더라고. 제가 한 보따리 샀어. 다른 분들은 아무도 안 사더라고. 그러니까 나만 욕심 있는 줄 알아. 근데 우리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사실 뭐 그거 가봤자 살 능력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서는 하나씩 줬어요. 주기 위해서 사는 거야. 주기 위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뭘 사도요, 남을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어려운 목사님들 하나씩 제가 선물 산 거 그 한 보따리 다 주고, 저는 뭘 사도 남을 주기 위해서 사지 내가 쓰려고 사는 건 별로 없어. 여러분, 평생 선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부모가 하고 부모가 하는 것을 자식이 본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열일 제쳐놓고 선한 일에 앞장서야 돼.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가 배워. 그래야 선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실력이에요. 우리는 공부의 실력만 키우려고 하지 말고 선한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려서부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일종의 병과 같아요. 자, 과일나무도 병들면 열매가 병드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카페 앞에 주차장 쪽에 뻗지나무가 있죠. 그 중에 배나무가 있는 거 아시는 분? 배나무 한번 보신 분? 몇 분 안 되시죠? 배나무가 관심이 없다고 기분 나빠서 배를 안 열려. 열리긴 열리는데 저게 2004년도에 심은 거야. 우리 교회가 2004년도 건축하고서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됐어. 자, 20년 되면 배가 열려야 돼요? 안 열려야 돼요? 당연히 우리 교인들 다 하나씩 나눠줄 정도로 달려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항상 꽃이 폈을 때 꽃이 많이 폈네, 기대가 돼. 근데 이제 배가 돼. 근데 배가 요만할 때 다 썩어. 왜 썩을까? 이게 거름도 안 줬지, 약도 안 치지. 그리고 여기는 원래 황토욱이야, 바닥이. 황토욱에다가 그걸 심었으니 뭐 거름이 있나 뭐가 있나, 약을 쳤나. 그러니까 중간에 다 썩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배 한 개도 못 먹어봤어. 왜 그럴까? 배가 문제예요? 배나무가 문제예요? 이것을 키우는 사람이 문제예요. 키우는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과수원에 병들면
과수나무가 문제예요? 그 과수 나온 지기가 문제예요? 과수나무 주인이 문제지, 주인이 관리를 잘 안 하면 다 병들잖아. 여러분, 주인이 문제예요. 주인이 문제. 이와 같이 자녀들도 병이 들어서 싹수가 노래. 그러면 자녀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자녀를 갖고는 부모가 문제잖아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결되기 시작해요. 부모가 문제의식 안 갖고 너는 말이야 내가 밥을 안 해줬냐, 옷을 안 사줬냐, 뭐 학교를 안 보냈냐, 너희는 말 그렇게 되면 되냐라고 자꾸만 자식한테 책임을 전가하니까 자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한 열매 맺어서 세상에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가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모는 울타리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악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과일나무 5년에서 10년이면 과일 달리죠. 근데 사람은 5년에서 10년이 뭐야? 50년이 돼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바라기는 제가 뭐 큰 목사도 아니니까 저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교회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우리 자녀들을 선한 열매를 맺는 자녀로 키워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 몰랐다 치고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잘 가꾸어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홍천과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잘 키우기 원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인격을 잘 가꾸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잘 가꾸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홍천주안교회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양육해서 정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빛내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